오늘 우리가 볼 말씀, 조금 전에 외웠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8절에까지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38장 1절만 두 번 연속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이렇게 외치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립니다. 어명을 받은 사람은 어명을 가져온 신하가 그 어명을 쫙 읽고 어명을 받들라 그러면 예 하면서 두 손을 높이 받들어서 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 어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모죄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어명 앞에 그 어명을 거역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달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 어명을 따라야 하느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어명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명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으로 택해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내 말씀대로 살게 해라. 이게 어명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람에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그냥 아무 소리나 이렇게 내뱉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정말 숨을 거두기 전에 꼭 해야 될 말이 뭘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서 하는 게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예우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어명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는 것이 나옵니다. 주인이 잔치를 크게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시집가야 되고 장가가야 되고 농사지어야 되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화가 난 주인이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부족한 게 많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초대되어 이 자리에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력하게 권해서 강권하게 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명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대로 살다간 지옥에 멸망당할 거나 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명을 받들어서 이 땅의 모든 질고와 근심, 걱정, 염려, 죄와 사망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자기를 이렇게 지키던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어떻게 해라? 복음 전파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 엄청난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라고 하는 사인,
그 증거, 공식적인 인정하는 예식,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 구원 얻는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복음 안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깨닫고 그 어명을 받들어 그대로 전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사단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나는 그 죄의 대가로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깨끗한 생명이라 지옥 가지 않아도 되어서 그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공자님도 부처님도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을 주시긴 해요.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하는 말씀은 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되지만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일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갑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전하라고 어명으로 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죄인의 몸으로 묶여있는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삽니다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이고 사상가, 물리학자인 파스칼의 법칙을 과학 시간에 정말 예우느라고 고생들 하셨지요. 그 파스칼이 우리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파스칼이 팡세도 쓰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자작극이라면, 제자들이 꾸민 조작극이라면 스스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그 조작극을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었겠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까지 하면서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의 그 진실성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대화조차 할 필요도 없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진리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증언을 진실로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말할 필요도 없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구주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은 하면서 어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전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어명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계 경영학계의 3대 석학 중에 하나로 불리었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도 쓰고 미래 경영이라는 책도 써서 유명한 피터 드러커 박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끔한 충고를 하고 갔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해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일, 즉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일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교회와 성도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 교회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뭘까? 그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자기의 목적과 삶의 목적과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명이 뭡니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 그 좋은 천국 왜 지금 당장 안 주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민, 어려움들이 많은데 왜 괴로운 세상에 자기 자식들이 괴로움 당하며 살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빨리 천국 데려가셔야지. 그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 파송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할 수 없습니다. 대사는 자기를 대사로 보낸 대통령이 전하라고 한 말만 해야 합니다. 자기를 보낸 분의 말을 전하는 것이 대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자, 이제 나는 성령께 붙들려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는 바리새파였다가 아주 충실한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된 나를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자로 생각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득실득실하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로부터 무슨 일을 당할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그리고 24절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모든 성들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피치 못하게 당하게 되는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시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24절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 곧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바울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파송하셨다. 그 일은 생명이라도 바쳐서 나는 이루어야 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이 되도록 성령과 자기 이름의 권세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주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하시는데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할 죄인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그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자기는 천국 갈 줄 그렇게 알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함으로 회개할 수 없고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을 전해서 복음 깨닫고 회개하면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식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정죄가 된다. 앞에서 봤던 구절이지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구절 17절 믿는 자들에겐 이러저러한 표적들이 뒤따르게 되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 맨날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짜증나네 신경질 나네 성질 나네 확 엎어버릴까 맨날 저주스러운 말만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만 아멘하고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상징인 뱀을 집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던 영국 글래스고울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 하퍼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존 하퍼 목사님에게 어느 날 무디 기념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퍼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배 타이타닉호가 처음 건조되어져서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이게 타이타닉이 진수식하면서 공식적으로 외쳤던 캐치프레이즈예요.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첫 출항을 했는데 빙하에 꽝 부딪히면서 배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때 하퍼 목사님도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물에 빠져서 점점 물에 빠져 죽어가던 하퍼 목사님의 눈에 저 앞에서
조그만 나무 토막을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한 젊은이가 보였어요. 한번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 막 그 청년에게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젊은이,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때 파도가 확 오더니 하포 목사님을 덮치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잠시 뒤에 하포 목사님은 막 또 헤엄을 치면서 물 위로 올라오시더니 또 그 젊은이 찾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걸 보고 막 헤엄쳐 갔어요. 그리고 또 외칩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젊은이가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또 파도가 와서 확 하포 목사님 덮치는데 그 뒤로 물 위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이 젊은이는 구조대에 발견돼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얼마 뒤 뉴욕에서 기독 청년들이 모인 집회에 한 젊은이가 나서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을 통해 마지막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외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내 동료가 적의 기습에 죽지 않도록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면서 적이 오는지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내 동료들의 생명이 파수꾼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그러면서 18절에 가령 네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에게 가서 이것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인의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값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 내가 그 악인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악인에게 죄를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했어요. 그러면 모르지만 전하지 않았다면 그 악인은 당연히 죄 때문에 죽지만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악인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네가 가서 악인을 깨우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서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한데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건 맞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 맞지만 14절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왜 안 믿어?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14절 뒤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왜 전하는 자가 없어? 15절 보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내도 순종하지 않고 보내는 사람도 없으니까 전할 수 없는 거고, 전하지 않았으니까 못 들은 거고, 못 들었으니까 믿을 기회가 없었던 거고, 믿지 못했으니까 입으로 시인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라인하르트 본케는 독일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이 라인하르트 본케가 쓴 책이 구원의 긴급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목을 밤 11시 59분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11시 59분. 이 본케는 아프리카에서 6일 동안 하루에 160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열어가지고 6일 동안 자그마치 345만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둔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 본케가 그에 져서 11시 59분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복음 전도 밤 11시 59분, 구원식의 밤 11시 59분 이렇게 그 책에다가 외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구원 열차의 막차가 떠나기 1분 전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막차가 떠나기 1분 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본케는 사단이 구원의 복음 열차를 전복시키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사단이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는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보다 다른 종교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종교 활동에 더 시간을 빼앗겨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케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하거나 긴급한 일은 없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치유와 이적이 나타난다. 같은 의미에서 전도로서 최대 교회 중에 하나를 일구신 인천 주안장로교회 지금 원로가 되신 나겸일 목사님께서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에게도 그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고 성도들이 그 어려움 중에 드리는 헌금도 기뻐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따로 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그 일이 기쁜 나머지 기도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고 그 일이 너무나 귀해서 물질 축복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곧 바로 전도다. 전도하는 곳에 기도 응답이 있고 전도할 때에 물질의 복이 있고 전도할 때에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잘 아시는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한 박병선 집사님, 세상 노는 게 너무 재밌고 빤질빤질해가지고 부인이 그렇게 사정을 해도 교회는 한 번도 안 갔던 그분이 어느 날 부인이 작심하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느냐 막 난리쳐서 그래 알았다, 내가 오늘 딱 하루만 가줄게. 그리고 교회를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는 본당이 큰데 자리는 듬성듬성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가 튀어나왔대. 성격이 막 나대는 걸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손을 꽉 잡고, 목사님, 내가 금년 안에 이 예배당을 다 채우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나왔대요. 그리고 고민이 돼서 걱정이 돼서 막 전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약속한 대로 그 애가 가기 전에 전도에서 완전히 정착해가지고 그 교회 신자가 된 사람이 750명이었어요. 다 채운 거예요. 그분이 27년 동안 진돗개를 키웠어요. 진돗개 보존협회 부회장인가를 맡아요.
그러면서 진돗개를 보면서 전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박병선 집사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놓치면 끝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교 신자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뭐해서 안 돼, 이런 편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중요한 건 인내와 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전도를 받아본 사람들이 한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정말 징언해. 음이 징해 죽겠어. 내가 졌네. 너무 징해버려서 내가 예수 믿어버릴라네. 내가 자네한테는 앞발 뒷발 다 들었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전도 대상자들한테 매일같이 매주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전도 대상자들한테 문자를 보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동교회 박병선 성도, 그때만 해도 아직 집사가 안 됐을 때.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걸 영적으로 다 생각을 해요. 어느 날 핸드폰에 전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 번호를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전화번호가 2046이더래. 그래서 전화번호 따라갔더니 뭐가 그려졌어요? 2046.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전화번호까지도 십자가로 주셨다고. 모든 걸 은혜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많은 또 시간을 빼앗겼어요. 이제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었어요. 이건 뭘까? 마스크 벗고 복음 전하란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입 다물지 말고 오늘같이 심선미 집사님 초청 집회는 전도에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복받는 비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올 한 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